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야서 55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어제 54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네, 참 좋은 장이었습니다. 그 제가 성경을 한 7번 정도 읽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또 그저께 봤습니다. 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참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7번 읽었는데 몰랐어요. 근데 역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아이가 없는 자, 자식이 없는 자, 산고를 겪지 못한 자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가 있거든요. 산고를 겪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우린 돈 없는 자고 값 없는 자고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못하죠.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6장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죠. 6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같이 똑같은 증상이 나오는데 자신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죽은 자라고 표시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선풍기가 돌다가 코드가 빠지면 멈추잖아요. 근데 금방 멈추진 않잖아요. 그러나 멈추잖아요. 그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다 한시적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해요. 하나님 없는 존재들은. 그래서 have a sigh라고 돼 있어요. 그 죽은 자를. 그러니까 하나의 숨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숨이 이 하나의 숨이에요. 하나의 숨. 이 한숨이 지나면 그냥 없는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를 알으라고 주신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없는 자가 돼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말씀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 앞에 죽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없는 자. 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겠다. 마치 있는 자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5장 8절에 보게 되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공통적인 목소리라고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 1장 17절 보게 되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머리가 정말로 하얗고 그 눈이 불꽃 같으며 이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단 말이죠. 요한은 신앙을 90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지금 90세가 다 된 사람이에요. 정말로 많은 상고도 겪었고 뭐 그 풀무불이 아니라 끓는 가마 속에도 들어가 봤고 기름속에도 들어가 봤고요. 반모섬에 갇혀도 봤고 피난도 가보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뭔가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 말할 게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쥐죽은 듯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가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랬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느라. 나는 8세가 날 때 8세가 돼서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가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 속았을 때. 근데 이제 율법을 깨달았어요, 그는 그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그는 그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우리나라에 비하면 서울대학 같은, 하버드 대학 같은 그런 그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했던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깨닫지 못해요? 깨달았지. 그건 인간적으로 깨달은 거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기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우린 다 같이 자식을 못 낳는 자고, 우린 다 같이 자식이 없는 자고, 우리는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예. 55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쥐죽은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이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출애굽기 가보시면 19장 그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쥐죽은 듯이 이게 엎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24장 가보셔도 예, 똑같습니다. 24장 3절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자신의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삭제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도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언뜻 보기에는 살아있는 크리스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만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숙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하게 돼요. 마치 뭔가를 한 것처럼. 어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 실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말 그 이사야서 33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0절 가보시면 3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에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고 그랬죠. 지극히 내가 높아지고 높아지겠다. 그럴 때 인간은 어떻게 돼요?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니까요. 나는 알곡을 잉태하고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니까요. 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나의 종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헛수고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사람이 됐을 때 반응이 뭡니까? 아, 하나님밖에는 높으신 분이 없군요. 아,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이 없군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구원자가 없고 나의 구원이 없군요. 이렇게 의지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오늘의 예수님을 만나는 성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실패자로서의 하나님께 고백은 정말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을 안 한단 말이죠. 우리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는 어떤 왕족이었고 이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유 나는 이거 짚을 해산했고 결을 잉태했을 뿐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우리의 실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확실한 은혜라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냥 은혜만 돼도 되게 좋은데 확실한 은혜예요. 2절 3절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듣고 들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샤마거든요. 샤마. 여호와 샴마 있죠. 샴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 샴마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샴마. 쉰하고 이 맴을 쓰거든요. 히브리어 그 알파벳 신이 아니라 쉰이요.
이 쉬는 거기에 대어 그런 뜻이고, 맴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말씀. 물을 의미하거든요. 말씀. 거기에 말씀이 있다. 이게 샤마예요. 샴인데 이게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샤마임이면 하늘들 뭐 그런 뜻이거든요. 하늘 단수가 샴이에요. 듣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말씀이 계시다. 그걸 듣는 거라 그래. 샤마르. 말씀을 지키다. 그것도 샴에서 온 거예요. 샤마르. 말씀을 간직하다. 지켜라 하는 게 말씀에 간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간직하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들어라. 이게 순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듣는 것이. 계속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가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왜 은을 달아주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건 뭐예요? 이들이 행위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선택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쓸데없는 은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1장에 가보시면,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지금 제사장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샤마예요. 샤마. 삼마. 들어라.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양, 염소, 소 가지고 오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러 오는 건데. 지금 가게 문 닫고, 옛날에는 차도 없었잖아요. 걸어서 일주일을 걸어온 사람도 있는데 양을 끌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가치 있는 걸 드린다고 자꾸 착각하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귀중하게 기른 양을 가져옵니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탕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너희가 모이는 그 안식일과 그 대회, 뭐 절기 안식일 이런 게 정말 싫다. 나한테는 너무 큰 짐이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어떤 공덕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번제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상한 심령이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게 두 번째예요. 사실 첫 번째도 한번 살려줬는데 두 번째로 다시 동굴 안에서 잠자는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나이가 25살 정도 됐습니다. 그가 30년쯤 지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 요압에게 준 편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는 그 문서인지도 모르고 충성되게 갖다 주고 결국 죽임을 당하죠. 이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줘도 진짜 살려주고 상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죠. 그 시편 51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 보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그 선지자의 왕에 보게 되면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실토하는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이 이 죄 때문에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피난길에 갑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심의 족속들이 다윗에게 막 욕하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요압이 내가 가서 저희들을 죽이리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아니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소리다. 나는 저 소리를 받아도 싸다. 지구령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은 가장 그때 흐뭇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는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그 사울을 살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점점 더 성화가 돼서 점점 더 도덕적이고 거룩해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성화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나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들으셔서 나중에는 진짜 성화는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울을 살려줬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아를 죽인 거는 다윗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아는 성화는요 사실은 다 뒤집어야 되는 성화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화로다 나는 망하여 죽게 되었다.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거. 내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를 어떻게 안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걸 성화라고. 하나님 만나는 걸 성화예요. 그리스도 만나는 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뭐 죄를 안 짓고 자꾸 뭐 이렇게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다 계속 가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요.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도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한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회개한 사람은 그 증거를, 침례받은 사람은 회개의 증거를 보여줘야 된대요.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회개의 증거란 무엇인가? 나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 그것이 회개의 증거다.
이것만큼 되풀이하고 강조하고 반복하여 가르칠 것은 없다는 거예요. 화이프는 이토록 강조한 글은 없었어요. 이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고치고 뭘 끊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포커스를 맞추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은혜다, 이 확실하단 히브리어 아만을 쓰거든요. 아만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을 때 여호와를 믿으니, 그게 아만이에요. 아만.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이 진실한 줄 알겠다. 그 진실하다가 아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 베냐민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놔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진실인 줄 알고 너희들 죽이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42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창세기네요. 창세기 42장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 다윗의 확실한 은혜니라 할 때 그 확실히 아만이에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진실하고 너희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 형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회개도 안 해요. 후회만 하지. 근데 요셉이 요구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우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가 확실하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내가 얘기해주고, 진실하다, 믿는다, 아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만하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확실한 은혜, 다윗의 확실한 은혜다, 확실한다, 그 글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믿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오면? 베냐민, 아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들이 다 진실한 사람이 되고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린 예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과 우리가 갖고 있는 배움, 학력, 학벌, 돈, 가문, 이런 것은 다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요셉 앞에 지금 아버지가 준 돈 2배로 가져오고 다 가졌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안 받아줘요. 아무리 요셉이 돈이 엄청 많은데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 많아요. 돈이.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이제 가져오지 마시고 예수를 가져오라고요. 내가 그런 양들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냐? 왜 자꾸 양들 가져오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들으면 뭐예요? 또 교회 가면 돈 많이 내는 사람 추앙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본받고 싶어하고, 나도 돈 한번 제대로 내서 대우 좀 받고 싶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쌓은 그 성전, 46년간 지은 해록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죄를 이렇게 찾지 못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죄를 찾고 드디어 제사장들이 아주 길길이 뛴 겁니다.
우리가 목회를 40년, 50년 하든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하든 그것은 우리의 가치에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 빚진 자로 남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신앙을 40년, 50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50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빚을 많이 졌다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아니죠, 빚은. 예.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뭔가를 쌓아놓는 준비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허무는 작업입니다. 그걸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사야서 55장 11절로 가보시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내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 너희는 듣고 들어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듣는 것이 순종이다. 자꾸 듣고 뭔가를 행하겠다. 내가 다 행하리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산이 옮겨지고 언덕은 옮겨질지 모르겠지만 옮겨지지 않죠. 근데 혹 옮겨지더라도 네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볼지라도 내 자비는 흔들리지 않는다. 예. 주님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늘에서 내린 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소출을 내고 이 땅에 곡식과 열매를 내는 것처럼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뭐가요? 내가 아니라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린 자꾸 내가 이루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게 하세요. 네, 들으세요. 계속. 듣고 들으면 우리가 행함으로 갔던 것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이 되고 훨씬 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양식 아닌 것을 인하여 왜 은을 달아주냐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썩는 양식, 이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는 썩는 게 아니라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게 바로 그 썩을 할 때 썩을, 예, 그 아폴룸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케 하는 양식이에요. 예. 이게 뭐예요? 예,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걸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 배부르다, 예, 코르타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오늘 있다가 아궁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들풀, 예, 그하고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들풀에서 온 단어예요. 예. 그는 아무리 먹어도 배는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먹었던 떡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이 땅에서의 성공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고요. 그건 다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실력을 쌓는 게 일이 아니라, 그 3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뭐를 행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살아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목마른 자인지, 내가 얼마나 헐벗었고 얼마나 가련한 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일으켜서 그분이 영광을 얻으시죠. 이사야서 다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인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셨었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시면서,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그러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떤 다윗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어요.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봉사하고 헌신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아마 이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일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잖아요. 봉사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섬기고 있잖아요. 미국에 와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진짜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와서 다들 3D 업종,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다 섬기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꾸 행위로 갈 게 아니라, 실력도 없는데 계속 공부해야지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머리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맨날 그러잖아요. 공부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맨날 언제 놀지 그런 생각만 하죠. 그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그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가보세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기름이, 등만 있고 기름이 없던 처녀가 기름 있는 사람한테 좀 구워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내게도 쓸 게 부족하다.
가서 사와라 그랬더니 그 미련한 처녀들이 가서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결국 사오긴 사와요, 기름을. 나중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반드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다시 공부해야겠다.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의 성족이랑 성경이 동났대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찾아간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근데 그땐 늦었다 이 말이죠. 그 얘기예요. 지금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확실한 주님의 구원의 날인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제 이사야서 곧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때까지 오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66장 갈 때까지 그 고삐를 놓지 마시고, 물론 제가 잘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소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주어지는 그 숨었던 빛을 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듣고 그 언약서인데 이거를 이혼 증서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이며 영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심판, 언약서가 아니라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이 셰페르는 언약서가 될 수도 있고 이혼 증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가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심판 날에 심판하는 도구가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자꾸 그랬는데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는 행위 규범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는 율법을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7장 9절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살아갔고 내가 다 행하리이다. 내가 준행하리이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에겐 예언의 신이 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우리에겐 안식일이 있다. 우리는 진리고 난 살았다. 그건 율법을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 동안 그 얘기만 배워왔고 그렇게 왔단 말이죠.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정말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55장 7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게 행함으로 가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보이러 오느냐?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악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악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의. 그 불의를 가지고 의의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 행함을 가지고 마치 믿음처럼 행동한 거죠.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하고 있는데 재물을 왕창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번제와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엉뚱한 성화,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 뭐가 이렇게 훌륭한 일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성화를 잡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윗이 30년이 지나서 어떤 성화를 보인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을 고백하는 거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개를 숙인 벼 이삭과 같은 것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넓은 문 말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는 좁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 커다란 문, 그 가장자리 밑에 좁은 문이 있었어요. 성문이 닫히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 외국 이렇게 뭐 누구한테 쫓긴다든가, 뭐 전쟁이 일어나서 미처 성문이 닫혔는데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는 그 성문 옆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다고요. 근데 거기는 몸만 들어오지 물건은 못 갖고 들어와요. 다 내려놓고 들어와야 되는 문이. 그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실력, 자기가 가져온 돈,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다 놓고 자기 몸만 들어와야 되는 게 좁은 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만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나로 마음지암 척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 말하는 거예요. 내 길. 너희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실력을 보여주면 내가 그게 진짜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실력은 돈 많이 벌고 높은 대통령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문제를 낫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병을 낫게 하십시오. 이거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기도의 제목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원인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화석류, 돌꽃이라고 하죠. 화석류는 찔레나무를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결국 알지 못하는 사람 나라가 와서 수종 들고 섬기는 그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야 남들이 와서 나한테 수종 들고 봉사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사람들이 와서 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나무를 대신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걸 믿지 못하겠느냐? 봐라.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나무를 대신하게 네가 본다면 이것이 영원한 표징이 되어서 나의 기념이 돼서 누가 묻거든 어떻게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나무를 대신했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왜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말을 듣고 듣는 사람, 마음에 간직한 사람, 그 하나님의 확실한 다윗에게 보여준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 그 은혜를 들은 사람이, 그 은혜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수종 들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것을 예피하는 표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되게 해줄 것이다.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 형통할 것이고 이룰 것이다. 그걸 믿어라. 그런 측면에서 내가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진료를 계시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은 재림 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림 때.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말씀 접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아니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확실한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후회가 됐고 후회 막급이었지만 희망인 줄 압니다. 예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은혜밖에 없군요. 이제 이것만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시니 그 실패가 아니요 우리에게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